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 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꼭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간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교회 화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선화가 싹이 올라왔습니다. 언제쯤 이 싹이 올라올까 그렇게 관심 있게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싹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봄이 됐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에 혹독한 그런 추위와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새 봄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세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 줄여가지고 말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말하기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원전 58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이대로 믿음 생활을 형편없이 하다가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왕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왕도.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큰 참호를 쌌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격에 맞서보려고 백성들의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가지고 참호를 같이 쌌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지 그 시신을 수습할 시간도 없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군대에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러니 이 기원전 587년은 얼마나 비참한 한 해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위대의 뜰 감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참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신 분 계시지요? 여러분, 한 가정의 믿음의 세대주가 되시는 분 계시지요? 그리고 중직자들 계시지요? 사명을 맡은 분들 계시지요? 어렵고 힘든 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성도 사람들이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고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비이고 우리가 따라야지만 하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지만 되고 마땅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귀 열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핑계 때문에 기도를 쉬었습니다. 기도가 멈추었습니다. 또 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방법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도 주셨는데 그 기도의 방법은 끈질기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의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리내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느껴서 지금 내가 먹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물가를 찾아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외치면서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기도의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나라는 무너져 갑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기도해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 주간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는 장로님을 피택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가족 구원이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일과 미래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가 잠시 잊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는 손을 들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시련과 고난뿐이지만 지금 그래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췄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시는가요? 예레미야가 이걸 모릅니까? 대선지자가, 대예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렸거나 지금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성취하십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으셨다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세의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이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좋은 것을 예측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은 소망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한 축이 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은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을 아들로 준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회복하실 계획을, 우리를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을 보여주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5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세요.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지금 불바다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불바다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병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은 참으로 어려운 때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액수가 늘어나고 대출을 받아야만 되고 대출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자금을 돌려야지만 되는데 자금이 잘 안 돌아가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평안은 평화이고 진실은
이 히브리어는 안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형제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전쟁에 참악하게 돼서 가정이 깨지고, 물론 나라도 깨지지만 가정이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안정을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때로는 불화가 생겨나십니까? 항상 화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7절 말씀에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는 7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고난의 시대가 끝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으로, 때로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때로는 우리 대가 아니라 선진 대 때문에 물려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하나님께서 끝장내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는 영적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커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여러 가지 불화와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세우신 그 약속은 다 행하셔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교회에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